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 오늘은 룻기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RBS를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제가 룻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설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과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과 룻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를 한번 상기해 본다면은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붙잡겠다,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보았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시작할 무렵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크게 세 덩어리로 한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넷째 줄에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 잘라보고, 10번째 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한번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세 덩어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하는 첫 번째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아스가 밭에 도착하여서 룻에 대하여 물어보는 내용,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룻에게 자신의 밭에 머물 것을 권하는 내용. 이렇게 세 덩어리로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나오미가 사실은 룻보다는 좀 더 주체적인 역할로 룻을 받아들이는 여인으로 등장을 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자마자 시작되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나오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룻이 일을 합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23장 22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이웃 사랑의 한 가지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너가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 모든 모퉁이를 다 샅샅이 추수하지 말고, 그리고 추수하다가 일부러라도 이삭들을 이렇게 떨어뜨려라. 그러면은 밭을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력이 정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 우거하는 자, 그리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가장 사회적인 역할과 어떤 보호 장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 이 가장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허물어져 버린 한 존재가 과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삭 줍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아무런 그 당시에 베들레헴 안에 어떤 생산 수단이 없는 거죠. 그들의 자산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요청하는데, 여러분 특이할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 그것이 모자라고 부족한 상태인데 나오미가 가지를 않는다는 것은 나오미는 갈 수 없는 환경에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실은 룻이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은 룻이 나오미에게 저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십시오. 어머니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머니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오미도 그렇잖아요. 나를 버려라. 나를 떠나가라. 룻은 나오미를 책임질 각오를 가지고 이방 땅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이 참 뭐랄까요? 상식을 넘어선 사랑입니까? 이방 땅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봉양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돌아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삭을 줍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이 권하고 있는 보장하는 사회 보호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삭을 남겨놓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뭐 이삭을 몇 퍼센트 남겨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부요함을 가지고 행하는 선행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밭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흉년이 됐다가 조금 넉넉한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막 흥청망청 쓸 정도로 남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심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허락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절에 보시면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정말 자비로운 주인, 넉넉한 주인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디를 보면 될까요? 12번째 줄을 보시면은 소년들이 그 밭을 베는 자들이 그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여인, 그 여인을 건드릴 수 있는, 이 건드리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성적으로 건드릴 수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건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존재를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9째 줄에 보시면은 룻이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다. 아무리 많이 일을 하더라도 사실 거둘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룻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해야 나오미와 자신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조금이나마 비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삭이 풍족하게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지금처럼 아주 대규모 농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정말로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비와 은혜로 이삭을 떨어뜨려주고, 그것을 룻이 열심히 주셔야지 그나마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정말 부유한 나라에서 빈자와 가난한 나라의 빈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과 이 당시의 상태는 풍요롭고 부유한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룻이 정말 이 자비와 은혜를 입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허물어진 상태 속에서 지금 그 이삭을 주러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도 정말로 열심히 하루 종일 9째 줄에 잠시 집에서 쉬었다 그랬는데, 이 집은 집에 가서 쉰 것이라기보다는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오두막이라든지 이런 잠시 그 거처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죽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는 헤세드죠. 자, 그때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저자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보아스에게 두 번이나 붙이죠.
첫 번째 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재력과 어떤 그 인품이 겸비된 아주 명예로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 보아스로 소개를 하고, 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마침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으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죠. 저자는 인사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자, 또 베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자, 이 인사말이 가지는 그 어떤 그 사전적인 그 문자적인 의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정말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어떤 이러한 방식으로 그 고대 중동에서는 인사를 신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길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사에다 우리가 많은 의미를 꼭 부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잘 있었니? 얘들아 평온하니?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형식적인 인사말이라고 하더라도 저자가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혹은 룻이 이 밭으로 갈 때 주인과 베는 자와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인사하는 것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인사가 기록되지 않아요. 인사하는 말이 아니라 저자는 정말로 필요한 말만 기록합니다. 종이도 아깝고요. 또 우리가 이 지금 룻기 내러티브 이야기는 치밀하게 구성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나 막 기록한 그것이 아니라 조선 왕조 실록처럼 모든 얘기를 샅샅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보아스의 인사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축복하는 겁니다. 베는 자들을 축복하는 보아스, 그리고 그 축복하는 보아스의 인사에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 복 주기를 원합니다. 화답하는 이 일꾼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인사말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분위기를 암시해 주는 거죠. 어떤 분위기입니까? 매우 따뜻한 분위기예요. 너희들 내가 돈 줄 테니까 일이나 해, 이런 식으로 아주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주인이 아니라 보아스는 따뜻하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아스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캐릭터를 알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는 사화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한 명일 리가 없을 텐데, 베는 자들이 있었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밭을 베고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일 리가 없는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저는 누구의 소녀냐 묻는 거예요. 보아스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눈을 지녔다는 거죠. 저 애는 누구의 소녀냐? 우리는 이것은 추측이지만 보아스는 다른 이삭 줍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의 집안 사정도 샅샅이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연약함을 알아주는, 헤아려주는 보아스의 모습, 우리가 이것은 물론 추측입니다만은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죠. 자, 이것은 또 뒤에 나오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근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사환의 대답을 통해서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업 반장이겠죠. 그가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룻을 어떤 3인칭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한 것이죠.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3인칭을 통해서 룻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모압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 수고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자 보아스가 우리가 이제 뒷후문맥이지만 보아스는 룻의 어떤 존재를 알고 있죠.
얼굴은 몰랐을지언정 룻이 나오미와 더불어 함께 온 여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그 여인이 그 여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자, 세 번째 줄에도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갈지어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내 딸아는 정말로 이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는 사랑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은, 여기서 내 딸아 들으라 하는 것은 보아스가 이 어떤 그 뭐랄까요, 남성 어른이 그 어떤 여인에게, 나이보 손 아래 여인에게 하는 어떤 친근한 사랑의 말이겠죠. 호의의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지금 보아스는 주인이잖아요. 보아스의 말 한마디면은 그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내 딸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 밭에서 충분하게 너가 일을 할 수 있다.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너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일하는 소녀들과 너가 함께 있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고 내가 소년들에게는 너를 함부로 회롱하거나 너를 거칠게 대하지 않도록 내가 명령하였다. 혹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여러분, 목이 마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이 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하다가 잠깐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룻은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목마를 땐 이렇게 하렴. 소녀들과 함께 있으렴. 소년들이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룻을 유일하게 보호해주는 하나의 손길이 된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지금 일하면서 그가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목마른 것쯤은 사실은 큰 게 아니죠. 어떤 이 거친 일하는 베는 자들 소년들이 룻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고통스럽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얘기했죠.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모든 안전장치가 허물어져 버린 상태. 자, 그 상태 속에 있는 이 여인 룻을 보아스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죠. 룻은 이 정말로 보호장치가 없는 참 이 여인 룻이 누구를 위해서 이 수고를 감내하고 있습니까? 따라온 것부터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봉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 이 작은 여인 룻, 이 작은 여인이 더 작은 여인 나오미를 향해서 이 헤세드, 이 사랑, 작은 분량의 사랑이죠. 할 수 있는 분량이 없으니까 적은 분량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네 번째 줄에 있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른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 보아스가 도착한 것. 여러분, 이 성경은 네 번째 줄에서 우연히와 마침을 집어넣어서 이 모든 일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때마침 이렇게 됐고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룻도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의 기자는 우연히와 마침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요,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에스더서와 룻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또렷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십니까? 우연히와 마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연히와 때마침을 통해서 룻으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보아스로 그 밭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연히
내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행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연히 내가 시험에 합격,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 보거나 실은 믿는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연히 때마침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연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속에 일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의 사랑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의 이 작은 사랑 속에서 때마침 하나님께서 마침 우연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필연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 없는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고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때마침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지금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는 참 어떤 생계와 삶의 모든 장치가 무너진 이들에게 우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연을 가장하여서 임하시기를,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그들을 도와준 것처럼 뭐랄까요, 정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숨은 선행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실천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